하루하루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가 아니라 복된 자요. 복된 자요. 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 팔복을 누리는 자, 지난주에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들었고요.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 비유되고 있는, 묘사되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친절한 금자씨란 영화를 보셨는지요? 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그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입에 올라오는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거기에 전도사님 한 분이 나오는데 그 모습, 그리고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전도연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가히 위선적이고요, 가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본 영화 1987년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요? 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다룬 그 영화 속에 보여주고 있는 그 기독교의 모습은 가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박종철 그 학생을 고문하고 있는 그 형사가 고문 현장 속에서 기독교 서적을 읽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자 감옥 안에서 주님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위선적인 이미지를 넘어 기독교를 악한 모습으로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세상 문화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요? 어쩌다 교회가 그리도 만만해졌을까요? 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교회를 깔보고 비웃을까? 네.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해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 그 신부님께서는 이미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기를 예견하며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헨리 나우엔 영성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빛의 자녀들이 왜 어둠의 세력에 휩쓸리는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요? 네, 빛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를 이루어 가시며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더 이상 이 땅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온갖 피조물들로 채우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빛이 천지 창조의 시작이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신가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기에 자신 있게 손을 못 듭니다. 그리고 대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습은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그래도 형편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지만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습니다. 하루하루 나아져서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소금 비유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소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To become이 아니라 to be. To be. To become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존재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하고 똑바로 죄악을 짓지 않고 올바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빛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빛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빛이라는 겁니다. 거저 값없이 받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팩트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세 가지 주제. 첫째, 왜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를 빛으로 비유하셨는가? 왜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셨는가? 두 번째, 그러면 그 세상의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빛은 비춘다라는 겁니다. 비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 빛을 비추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그럼 우리 성도를, 천국 시민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비유하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자, 여기서 빛으로라고 번역된 그 원어, 헬라 원어, 그 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여기서요, 빛으로 번역된 헬라 포스라는 그 헬라 원어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선포되나요? 예수님은 이 땅의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 빛. 네.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도를 가리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성도 자체가 빛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빛의 본질이 아니라 빛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의미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빛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저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죄 짓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어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네.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올라오는 그 부패한 마음, 악한 마음,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아무나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뜻은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고요, 축복이고요, 감사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만이 마치 온 우주 공간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과 별들처럼 세상을 밝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흥분이 안 되시는 분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케일을 이렇게 크게 보여드렸는데, 오직 성도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마치 온 우주를 빛내는 태양과 별들과 같이 온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빛이 나나요?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휴, 눈부셔. 그죠? 네. 빛을 비추는, 네, 그것도 삼삼한 빛을 비추는, 네. 얼마나 귀한 이 정체성인지, 바로 이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을 비추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난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산 아래에 있는 동네는 안 드러나나요? 무슨 말씀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빛의 기능 또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빛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그 빛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도시들을 보면요. 고대 근동의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로 언덕과 같은 고지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더라도요. 높은 곳이잖아요. 네. 높은 언덕, 고지대 동네들이 건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밤에 불을 켜둔다면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숨겨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숨겨진 삶이 아니라 드러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빛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데 숨겨질 수 없이 드러나는 삶이다. 드러나는 삶이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나 동서남북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볼 수 있듯이, 특별히 밤에도 볼 수 있듯이, 불을 켜두었기 때문에 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어느 누구나 보는 삶, 아니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 교회 다녀? 그래, 한번 보자. 네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목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면 자신을 숨기려 해도 어둠 가운데 바라는 빛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정체성,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불, 빛을 켜서요, 말 아래 두는 것. 무슨 뜻인가요?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 말 아래 두는 것, 그 달리는 말 아래 두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되박 아시는죠? 되박. 네. 되박. 더 어렵나 그게요? 네. 이 되박 아래 덮어두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등경, 높은 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게 빛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빛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빛은 숨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빛된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네.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 보낸 편지에서요, 예수님을 믿어 천국 시민된 성도가 옛 것을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잖아요. 왜요? 작년 상반기에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잖아요. 네. 아유, 그게 기억나면은 네, 그죠? 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지금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희롱하는 말들, 거짓말들, 이런 것들 다 버려라. 모든 죄악들을 다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버린다고 천국 시민다워지는 걸까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경에 보면은 옛사람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것들을 버리라, 온갖 죄악들을 버리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일런지요? 잠시 묵상해 보세요. 네. 이 세상 도덕주의자들과요, 그리고 이 세상 종교인들 중에 정말 신실한 종교인들, 세상 종교인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음행, 탐욕, 거짓 등의 악을 범하지 않고 도덕적 선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경받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디와 같은 사람. 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분 만나봤습니다. 네. 정말 세상적인 그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시민다워지는 변화, 그 변화는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된 성도다워지는 것, 천국 시민답게 사는 그 다워지는 그 변화의 끝은 바로 우리가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변화의 끝이라는 겁니다. 어둠을 떠나 모든 죄악을 떠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다워지는 삶, 그 변화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옛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너희들이 그 어둠을 버렸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 안에서 빛입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비추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그 빛을 비추고 계시는지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씀 속에는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좀 더 깊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왜 빛을 비추지 못할까? 빛인데. 자,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같이는 15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듯이, 등불은 돛박 아래 두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등경대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듯이,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이 아니라 말 아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돛박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로 올라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필요한 시기가 어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빛이 필요한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밤을 향해 비추는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일까요?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비친 삶이 무슨 삶인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 무엇인가요?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비추어야 할 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요, 선한 행실입니다. 선하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저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가요? 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지요? 그 빛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답을 하죠. 네.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근데 그것도 세상이 말하는, 야,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사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런 착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행실. 이게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제를 하고요, 긍휼 등의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양심적인 올바른 행동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세상을 비추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성경을 보면 선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선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홀로 선하시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절대적인 선이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절대적이다. 이 절대적인 선에 비추어 세상에 선하다고 하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선함만이 있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완벽한 선, 절대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적인 선에 비추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참 선하다, 어떻게 저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참 선하게 산다, 이 선함은 나름대로의 선, 어느 정도의 선만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선한 행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함이고 선한 행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성경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어떤 분이신지 공의 하나님이시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 아닐런지요? 이게 선한 행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을 비추는 빛,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는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것. 선의 본질이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선한 행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선을 세상에 빛으로 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빛에는 발광체와 반사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의 본질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의 본질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팩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 반사체는요, 발광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사하는 빛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반사체가 발광체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 반사하는 빛은 희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빛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반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새벽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그분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큐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빛을 내고요. 여러분이 빛을 내고요. 그 빛을 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반사하는 빛이 또 빛을 내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에 빛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네.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사하는 그 빛으로 살아가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 반사하는 빛이, 그 빛이 또 빛을 만들어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내보낼 때 그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뭘 보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그 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바라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의 길이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바로 이 삶을 살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5복음서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5번째 복음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들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두움은 못 봅니다. 빛을 비추어줄 때 어떻게 빛을 더 비출 수 있나요? 빛의 본질이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강한 빛을 내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발광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이 나를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조명 밑에 서 있을 때와 조명에서 멀어질 때 저를 바라보는 그 선명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조명 저 멀리 있을 때는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했는데 조명 밑에 가니까 완전히 백발이네. 저 조명 저쪽에 있을 때 그래도 꽤 괜찮아 보였는데 조명 밑에 가니까 얼굴 김이 죽은 게 주글주글 주름도 있네.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발광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불이 켜지면 어두운 가운데 밝히 드러나듯이 빛에 그느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뭐가 드러나요? 나의 허물과 죄악과 썩는 냄새와 더러워진 것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나아가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있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 MRI 또는 영적 CT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내 뼛속까지 다 드러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를 여기 스크린에 지금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여러분의 행동 모습을 이 스크린에다가 지금 자막에다가 하나하나 적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개 못 드실 거요? 저부터도 고개 못 듭니다. 아니, 목사가 저런 생각을 했어? 이거를 보게 만드는 것이 발광체에 가까이 가는 거랍니다. 왜요? 이것이 왜 축복이냐? 보이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고칠 수가 있잖아요. 치울 수가 있잖아요. 털어낼 수가 있잖아요. 깨끗이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 저주입니다. 나 정도만 믿으라고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네.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반사체에 얼룩이 묻어있고 때가 끼고요, 훼손되면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사체가 훼손이 되고요, 얼룩이 껴있으면. 마찬가지로 세상에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늘 항상 맑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밤이 아무리 깊은 흥함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깊은 흥업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두움은 언제 있었냐는 듯 소리 없이 싹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 비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야 합니다. 어둠은 물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은혜 받도록 하고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선포합니다. 어둠이 제 아무리 깊어도, 밤이 제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에 태양이 뜨면 그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 소리 없이 싹 사라집니다. 세상에 비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둠으로 들어가면 어둠이 그렇게 물러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주제, 그러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도를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빛을 비춘다라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지금 빛을 비추고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거를 장담할 수 있으실런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런지요?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너희는 어두움이 아니다. 어둠이 아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로 행하라. 살아가라.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하는 빛,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 선을 행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빛의 열매이자 선한 행실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네. 다시 정리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선한 행실의 핵심, 드러나는 핵심이고 하나님의 성품 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비친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 된 저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향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늘 긍휼과 인자의 은혜로 오래 참으심으로 저를 품어주시잖아요. 목사가 된 황재명이가 실수하더라도 그래 괜찮아 일어나라고 다시 다독거려 주시고, 네, 여러분이 어떤 실수하고 잘못을 범해도 괜찮아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야라고 다시 품어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 우리 이웃들, 일터와 일상의 지인들 그렇게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과 가식과 위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의 말과 행동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위선이 없어야 된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맑고 투명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 선한 행실의 핵심임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고 계시는 분, 1부 예배 때도 없으시고 2부 예배 때 최소한 한 분 정도 계셔야 제 손이 민망하지 않잖아요. 저만 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거,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하고 그렇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몇 분 만나봤습니다. 네. 정말 법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은 사람. 네. 교인이 아니세요. 교회 안 믿으세요. 네. 대개 보면 이 불교 신자들이 많으세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땐 또 이슬람 신자들, 이슬람 성도들 중에요. 착하고요. 의롭고요.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 빛된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 보면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세상에 빛된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윤리적 기준이 기준입니다. 세상이 말한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고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도덕적 선을 이루는 것, 성인 군자가 되는 것,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요. 세상에 빛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강조했듯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 그 뜻, 그것이 세상에 빛된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시험하고 분별해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빛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그분의 뜻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것,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과 저와 여러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의 극명한 차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 이런 삶을 산 사람,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런 삶을 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6절과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을 거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수석 총리로 그 국정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본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에는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신뢰하던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만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니엘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니엘만큼 진실되게 사는 사람 나와보고 있으면 어디서 보라고 그래. 근데 왜 사자굴에 집어넣느냐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대신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선포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무엇이 당시 조로아스터교 우상을 섬기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 다니엘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위해서 철야 금식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음식을 패하고요 밤새도록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게 만들었을까요? 네. 다니엘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서? 무엇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다니엘은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초자연적인 선을 이루지도 않았고요, 이타적인 선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방 포로로 잡혀와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 페르시아 궁전이 어떤 곳인가요? 비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 반기독교 정서가 있는 곳, 그곳에서 다니엘은 그 일터에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지척에서 보아온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너는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세상에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선한 행실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선의 본질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소외받고 억압받은 자들을 향해 늘 항상 나눔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바로 그런 그 세상이 말하는 선한 행동은 부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선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올려드리면 세상이 말하는 착함, 선함은 부차적으로 다 그냥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라는 고백을 몇 번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라는 소리를 몇 번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십자가는 진짜구나,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소리를 과연 몇 번 들어보셨는지요? 일터와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소리 몇 번 들어보셨는지요? 네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두워져. 너는 빛이야. 네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이 환해진다는 소리 과연 몇 번 들어보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이 세상이 왜 어둡지? 저녁 뉴스 보면서 이 세상은 왜 저 모양일까? 어떻게 저런 죄악들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요, 세상에 빗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답을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빛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답을 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파견한 세상의 빛이니까. 왜 이 세상이 어둡지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세상의 빛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을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